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때가 돼서 시간되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반입니다. 좋은 출발을 우리가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벌써 이제 주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절반이 다가왔습니다. 6월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일은 이제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또 지키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 맥주절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추수, 특히 보리 수확,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켰던 것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수확을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큼을 얻었습니다, 이만큼이 수확물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결과값으로 우리가 감사한다, 또는 거기에 감사를 많이 얻었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얻었으면 조금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력의 시기적으로는 마침 6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남은 절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남은 이 절반의 한 해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시기적으로도 좋은 믿음의 결단에 우리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정말로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남은 모든 것, 한 해의 절반뿐이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누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추수의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절반을 잘 정리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맞이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들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라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칠 이유와 다른 가르침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또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기쁨의 여정을 또 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배워지고 또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복음과 믿음의 기쁨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통로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지 하고 정말 기쁜 일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알고 돌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아시는 거죠. 말씀이고 기도고 교제고 전도고 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 역할들을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거고요. 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나가서 전도하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성가대가 연습하고 이제 연습 마치고 이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늘 기도하시니까 아시죠? 하나님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1시간 먼저 나와야 되고 끝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더 수고해요. 우리 봉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가면 주방에 이제 우리 나중에 다시 회복하겠지만 주방에서 공동 식사 준비하면 땀 뻘뻘 흘리고 봉사하세요. 여러 가지 차량 운행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월급 한 푼 줍니까? 누가 상 줍니까? 아니면 어디 나라에서 쿠폰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각기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위한 기도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믿음과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교제 중요하죠. 전도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이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요 이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제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를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많은 연구와 노력과 노하우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 가톨릭 역사까지 하면 200년이 넘었잖아요. 그 200년 넘는 역사 동안에요. 이 믿음의 역사 동안에 이런 것들 좀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 쌓인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말씀 공부가 많습니까? 얼마나 교제의 어떤 노하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체로 교회들이 이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본문 따라서 쭉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목사는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안 될까? 뭐가 제일 안 될까? 여러분, 뭐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다 잘하시는데, 하나,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참 어려워합니다. 기도하고 전도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직분도 받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데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얼음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했던 성경 공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안 시켰더니 성경 공부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어려워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뭐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 다 써드렸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 같은 때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 써와라 그러면 한 3줄 써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목사님이 다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써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써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써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중언부언 아무 말이나 떠들지 말고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다 써준 거예요. 써준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저 구석에서 기도 안 하고 자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고리 같은 거예요. 탯줄 같은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안 먹고 키 크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건강해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운동선수가 뭐 운동 하나도 않고 누워서 잠만 자면서 나 금메달 딸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 안 넣으면서 오늘 어디 서울까지 가야지, 부산까지 가야지, 제주시까지 가야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언제 한번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평화로 중간에서 차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응급 부르고 하는데 이 승합차는요, 기름만 넣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카에 끌려가가지고 또 다시 조치하고 막 했었어요. 어려워요. 그거 기름 없는데도 가겠다고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데 은혜 받겠다, 기도 안 하는데 은혜 받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나 은혜는 많이 받고 싶고 축복도 많이 받고 싶고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2개의 끈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과 기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끈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기도 어디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10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서인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열정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흥사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이 뜨거운 기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이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뭐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통성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유독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가 통성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통성기도
통성 기도가요, 통성 플레이래요. 한국말 그대로 갖다 붙였대요. 이건 한국 사람들만, 한국 교인들만 유독 열심히 하는 기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뭐 기도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예. 그러나 우리 공동 기도문 그 기념주일 때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읽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형태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왔던 이 기도의 형태는요,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갖고 있는 아주 이 열정과 이 뜨거운 민족성 가지고 또 역사적 상황 때문에 주어진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이 기도의 모양이고 열심 있는 기도의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열심만큼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열매나 기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되었던가? 예,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요,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값에 비해서 그 어떤 성능의 비율을 이렇게 재보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그런 표현을 좀 빌어서 가성비로 따지자면요, 우리 교회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에 비례해서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우리 정말 늘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면서 칙칙하게 잘 살아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기도의 열매나 기도의 기쁨,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장면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눌까 해요. 말씀의 그런 은혜를 같이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장면들을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저 앞에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 기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이 장면들을 좀 우리가 잘 보고자 합니다. 분명 성경에 여러 기도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기도의 기쁨을 좀 덜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기도만 하자고 그러면 얼음이 되고 기도만 하자면 슬슬슬슬 피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방향과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든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침대의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시든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든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할지라도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든 정말로 종을종을 하면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시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가르침,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들과 그런 기도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해라, 얼마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딱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아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 이것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공통되게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하고 애쓰고 사시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천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기도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말씀 속 여러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이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그 기도의 은혜로 살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바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흔들거리던 것이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흔들바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바위 흔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도 안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는 그런 기도에 매달려서 그저 내 욕심에 붙들려서 흔들바위 흔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잘 붙잡으셨으면 하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바울이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16절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요거 기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건해지기를, 뭐가 튼튼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겉사람이 갈수록 약해졌던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강해지는 게 많아요? 약해지는 게 많아요? 강해지는 것보다는 강해지는 것들도 있죠. 우리의 어떤 삶의 노하우도 많아지고 경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점점 약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우리 권사님들을 봐도, 저를 봐도 세월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들, 좀 이렇게 물러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이제 친구들,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보면요, 제가 젊은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제 친구들 모이면 맨날 약 먹는 이야기 하고요,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고 일어나세요? 꾸꾸꾸꾸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계단 오르고 내려오고,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1층에서 2층 올라오시는 것도 등산하듯이 올라오시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엘리베이터 하나 저 뒤에 딱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생각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드세요. 얼마나 계단 올라오시는 게, 내려가시는 게. 어떤 분들 거꾸로 내려가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릎 아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당을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참 숙제죠. 약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사계교회 부임해 와서 올 때만 해도 다다다다닥 뛰어 올라오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바울도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건강과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가 소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위와 영향력, 물론 교회사에 있어서는 바울의 영향력과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들은 많아졌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런 어떤 세상적 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진 거예요. 갈수록. 게다가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들을요,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냐면 우리의 겉모양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물질과 신경을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는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경,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겉의 상황, 겉의 모양, 내 어떤 삶의 어떤 이 모양새를 만드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은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으면 누가 좋을지, 누군가는 좋겠죠. 그런데 그분의 그 고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강남에 빌딩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주시가 사계리에 땅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그 고백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열정, 내 인생의 모든 물질, 내 인생의 모든 신경이 그거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뭘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 겉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먼 산 보듯이 바울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생명이 그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겉이 중요해요. 겉모양이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요, 자주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오래된 일이죠, 벌써. 그때 제가 너무나도 아팠고,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이 치료하는 과정 중간에 좀 이머전시한 상황이 좀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그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약인가를 하나 써야 됐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는 요 약을 써야 된대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 구멍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위궤양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위통이 있는 분들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쥐어 짜듯이 아파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약을 꼭 써야 되는데, 이 상황을 좀 이겨내려면 이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약을 쓰면 분명히 위가 빵꾸가 날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먹자마자 구멍이 뻥 났어요. 위궤양이 왔어요. 위벽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위궤양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말씀인 그래요. 그래도 얘 살리려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먹으면 위가 상해요. 알아요. 빵꾸가 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를 보호하고 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우선 급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급한 거예요? 위가 좀 구멍 날지라도, 그래서 그 고생을 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려면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 뒤로 위로 엄청나게 고생했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다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을 먼저 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 시간에 무슨 영화의 대사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 숨붙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세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숨 붙어서 몇 년 더 산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60년 사니 70년 사니 100년 사니 120년 사니, 아니 5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없고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얻는 게 중요한 게, 생명 얻는 거,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내 마음이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뭘 노립니까? 사탄이 여러분 막 뿔 달려가지고 막 눈 빨개가지고 송곳니 내밀고 그 검은 망토 두르고 막 우리한테 무섭게 어흥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근사하게 우리 옆에 접근해서 여러분 뭐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그렇게 피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뭘 원하고 뭘 노립니까? 마음 무너지게 하는 게, 마음 무너지게.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어디 좀 마음 좀 확 넘어질 데 없나? 마음 좀 확 시험 들 데 없나? 여러분 시험 들어도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지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세요. 그거 막 붙잡고 1년, 10년, 20년, 30년 나 시험 들었네 하고 그걸로 시험 들어 있지 마세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에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그 마음 무너지게 하려고 어쩜 그렇게 애써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무너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뭐부터 무너지는지 잘 보십시오. 뭐부터 무너집니까? 마음부터 무너져요. 믿음부터 무너집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그래도 목회한 덕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을 공유하고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별일 아닌데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되어진 일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확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반대로요,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일이구나 싶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심해요. 이기셨구나.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딱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에 타버린 성문과 그 모든 것이 회파되어져 있는 그 밑바닥에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같은 정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막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위협도 느껴지고 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못 짓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막 썼는데, 그 방법과 수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마음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받으면 여러분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 거 뭐 그거 하겠다고 이러면, 이렇게 누가 옆에서 조롱하면 에이 말자 그러고 말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롱해요. 성벽 짓는다고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서 손팔 뽀짝뽀짝 뛰면은 그거 확 무너지겠네. 조롱했어요. 협박했어요. 너 그거 하면 가만히 안 둬? 내가 그거 그냥 넘을 줄 알아? 내가 저 왕한테 서신 보내서 너 못하게 할 거야? 협박했어요. 여러분, 우리 협박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심정이 쪼그라듭니까? 회유해요. 야, 하지 마.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지내자. 막 이래 회유했어요. 마음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타협을 제시해요. 내가 이거 줄 테니 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타협해요. 속임수를 써요. 나와라. 그런데 실제로 나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속임수를 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단단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또 방송으로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마음, 이 카르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마음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제 가정의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나눠요. 제가 요즘 이제 아내가 치료하고 있고, 제가 그런 과정에 있는 중에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듣는 말. 요즘 들어서 제가 자주 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되겠네. 이 말이에요. 잘 되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나 우리 사정이나 이런 뭐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궁금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따라서 유난히 무슨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 잘 되겠다, 잘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요, 잘 되겠다,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잘 되겠네,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물론 어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해서, 또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뭐 힘들고 무서운 적도 왜 없었겠습니까? 두려운 적이 왜 없겠어요? 무섭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랑 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잘 되겠다, 걱정 안 돼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실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는 건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을 알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알겠어요. 두려운 적도 있었고, 무서운 적도 있었고, 막막한 적도 있었고, 슬픈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예,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중보의 어떤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 지금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설교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뭐 말씀 나눈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 자주 드렸는데 저기 에베소 가본 적 있잖아요. 에베소는요 화려한 도시예요.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바닥이 길이 다 대리석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길바닥이 대리석인 뭐 도시가 있습니까? 도시 전체가 하얀색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가던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뭘 잃어가고 있었던 이 도시였고 뭘 잃어가던 교회였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잃어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내 안을 강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 제가 이제 이 다음 말씀 이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안을 강건하게 해주는 내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 은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오늘 이 고백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건강하게 무병장수해 달라는 기도 아닌가 알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마치고 1시부터 예배드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겉으로는 풍족해졌죠. 우리 어른 세대들 옛날에 밥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대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더 험악한 세상 살고 있고요. 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기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여러분 아멘 하세요. 목사가 강건해지고 장로님들이 강건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강건해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강건해지고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강건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중보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믿음의 중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바울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